오늘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금등대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2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7촛대, 즉 성전에 있는 순금으로 된 등대를 보았습니다. 촛대라는 것은 오늘 스가랴가 본 순금 등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출애굽기를 보면 순금 한 덩어리를 치고 다듬어서 만든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뿐이 아니고 떡상, 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모두 순금으로 되어 있거나 순금을 입힌 것들입니다. 또한 성소에서 쓰는 그릇, 잔, 집게 등 모든 기구들도 전부 순금으로 만들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온통 순금으로 치장했습니다. 14K, 18K가 아니고 순도 99.99%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순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순금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순금의 정령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불을 1300도까지 올려야 모든 불순물이 산화하고 화학적인 과정까지 거쳐야 비로소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순금이 여러 가지 정련 과정을 거쳐 탄생하듯이 성결도 중생받은 후에 수없는 연단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성결해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온통 순금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진리의 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결한 마음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그 7촛대, 즉 순금으로 된 등대를 마지막 교회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그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림주를 맞이할 교회는 순금처럼 완전한 성결을 이룬 종들과 알곡들로 이루어진 교회요. 마귀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는 때에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기에 부패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고 바벨론에 포로된 자 중에서 신령한 사람들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교회는 없어지고 변화 성도로 다시 새로운 교회가 나오므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예언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변화 성도의 역사라는 것은
순금 등대를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없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교회가 다 황폐화된 데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종말에 성도의 신앙과 진리 사상과 영계가 바벨화된 세상에서 무너지는데 그 교회를 순금 등대 같은 초대교회로 다시 세우는데 이미 있던 교회를 개혁을 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새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시련이 없는 데서 교회가 아니고 큰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남은 자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스가랴 4장은 기독교 종말의 오메가적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1절에 천사가 와서 잠든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급한 사정을 만날 때 깊이 잠든 자를 강권으로 깨워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화 성도가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은 깊이 잠든 성도들을 깨우치는 역사가 있으므로 그들이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순금 등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다는 말씀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하여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각성을 받게 될 때 흑암을 물리치는 완전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남은 교회라는 것은 각성을 받고 일어난 자들이 완전히 순금 등대같이 성결하고 완전한 진리의 등불을 드는 교회로서 아무리 흑암이 와도 불이 꺼지지 않는 초대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은혜시대의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중생을 받게 하는 동시에 이루어진 교회요. 환난 가운데 흑암 중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는 중생을 받고 시련 가운데 기도하던 종들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이므로 아무리 흑암 세력이 강하게 온다 하여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금 등대 꼭대기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7 관이 있는 것은 완전 준비된 변화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역사하는 신이십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7 영은 완전하게 역사하는 영이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7 등잔과 7 관이 있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는 완전 무장된 종이 진리의 등불과 기름 같은 성신을 부어주는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완전 준비란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빛이 꺼지지 않을 준비를 갖춘 교회입니다. 주 재림시에 남은 교회는 천국을 목적한 교회가 아니고 주 재림 후 지상 왕국을 목적한 교회이니만큼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온 땅을 덮어도 그 흑암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가는 교회라야 순금 등대 교회가 되는 것이니 완전한 교회로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완전 역사를 하는 감람나무의 종들의 역사가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 성도의 역사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것이니 아무리 원수의 참소가 강하게 있다 하여도 승리하는 종들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리 사울 왕이 참소하지만 그 참소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자들이 참소하여도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라면 변화 성도가 되어 세상의 성도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대승리를 볼 때 이것을 시기하는 사울 왕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완전 승리의 왕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단 방법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고 같이 싸워주는 것이 있으므로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비겁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때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승리하고 선지국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의 용사적인 생활을 할 때 그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와 악당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종은 어떤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감람나무의 진액이 되는 왕권의 역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진리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이니 완전한 나무가 하나같이 순이 나고 열매가 있듯이 환난 가운데 권세 역사에서 남은 종이 될 자는 무엇이든지 전부 완전 결실을 맺어서 자동적으로 한 나무와 같은 단체를 이룹니다.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금등대교회는 조금도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서 하나님의 권세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이날까지는 완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까지 개인적인 신앙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로서는 완전한 단체를 이루지 못하고 인간의 하는 일이 가입되어 여러 가지로 교회의 모든 사업에 부패성을 가져온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초대교회는 진노의 날에 남은 교회로서 조금도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직접 하나님의 신으로 다스리는 단체를 이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말씀이 혼선되면 진노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으므로 여호와의 신께서 직접으로 하나님 말씀이 혼선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일이 있게 되므로 말씀이 완전히 밝아야 하고 남은 교회로 새 시대를 이루니만큼 행정적인 사무에도 조금도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신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초대교회라 하는 것이니 권리 행사의 역사가 있으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체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성한 장부와 같은 신앙에서 움직이는 것이니 조금도 인간의 어떤 속된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될 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서 권리 행사가 나타나 원수를 제어하고
권세 있게 쓰는 것을 초대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종교 서적이나 모든 의식이나 행정이 극도로 속화된 이때에 신께서 이것을 전부 개혁시키어 초대교회를 이루게 하는 데는 택한 종에게 권세를 주어서 진리의 완전한 다림줄을 쥐고 다시 청량해서 집을 짓듯이 교회의 모든 혼선을 바로 세우도록 하는 것을 증인권세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원수 세력이 큰 산같이 높아졌고 강하다 하여도 이 역사 앞에 굴복될 것은 머릿돌 되시는 심판주의 권리로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뜨인 돌을 가르쳤습니다. 큰 우상 신상이 뜨인 돌이 침으로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말씀이나 오늘 이 머릿돌을 내어 놓는다는 말씀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권력이 당치 못하는 것이니 이 역사로 교회의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재림주의 권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 역사가 초대교회에 같이함으로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버림돌의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고 재림하시는 머릿돌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지상평화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라는 것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있게 되는데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죄인을 부를 때에는 버림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였고 죄인을 심판할 때는 머릿돌 예수님의 다림줄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이것이 변화성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기독교는 버림돌 예수를 통하여 속죄 은총을 받았지만 주 재림기에는 머릿돌 예수님의 역사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릿돌 예수님은 권세 역사이니 원수가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날까지 은혜는 중생의 은혜요. 머릿돌 되시는 주님이 나타날 때의 역사는 원수의 세력을 없이하고 당신의 자녀만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역사이니 이것을 완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천국을 목적한 교회도 있고 새 시대를 목적으로 둔 교회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나 편지서에는 교회라고만 하였는데 계시록에는 촛대라고 한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의 변화 성도의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종들은 순금같이 완전히 단련돼서 나오는 종들로서 그 인격이 깨끗하고 진리의 말씀을 흑암 중에 잠긴 세상에 비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란 것은 완전히 끝을 맺는 역사를 뜻했습니다. 구약 역사가 예루살렘이 복구된 데까지 기록되어 있고 모든 선지 예언이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것으로서 끝난 것은 인류 종말의 초대교회를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을 말했습니다. 구약교회의 모세 오경으로 선 교회는 어린 양 예수의 화목제로 완전히 끝을 맺고 예루살렘의 황폐와 복구는 신약교회의 초대교회로서 끝을 맺을 것을 가르친 것이니
초대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완전한 평화 왕국을 지상에 이룸으로써 완전한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은혜시대 교회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했고, 재림시의 초대교회는 살아서 영육이 천년 지상 왕국 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